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품을 딱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이 내가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주님은 항상 저에게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현찰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심장이 쿵쿵 뛰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막 돈을 주시려나 봐. 주님이 나에게 막 무슨 문을 열어 주시려나 봐. 근데 주님은 말씀만 하세요. 주님은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완성품으로 딱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품 주세요. 부품. 예. 그 다음에 부품하고 또 뭘 주세요? 설계도 같이 주세요. 설계도 하고 조립도 하고 부품 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들어 보아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김 목사야,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의 그 축복을 주마. 네 삶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요, 돈을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요, 사람을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씀만 주시고요, 다른 사업체를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그 대신 비전을 주세요. 머릿속에 비전을 주세요. 마음속에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뭔가 꿈꾸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기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뭘 다 만들어서 딱 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은 돈다발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은 사업체를 다 만들어서 주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주님은 잘 만들어진, 잘 길러진 아들을 딱 주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잘 품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어떤 사업체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향한 방법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지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예, 여러분 가슴 두드리면서 말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여기까지는 참아줄만 하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내가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주님은요, 내가 이가 바닥바닥 걸리는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사기꾼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살인자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음란한 자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도둑놈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왜요?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길거리에 저 죄인들, 저 그냥 수악한 놈,
저 나쁜 놈, 그냥 그 놈을 사랑해야 돼요.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분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영안이 열린 분이 말씀하세요. 영의 눈이 열린 분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에는 영의 눈으로 보면 교회 문 앞에 항상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 천사들이 교회 양 문 앞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두 번째,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 옆에 항상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악한 자들 옆에 누가 있냐? 천사들이 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악한 자 옆에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명씩.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 옆에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선한 것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인도 사랑하시고, 교회 밖의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기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기회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붙잡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이고,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흘려보내는 자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계속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읍시다. 아멘. 당연하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붙잡고 싶은데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지요. 왜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회를 붙잡습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회를 붙잡습니까? 들려지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혀서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붙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유대와 요단 계곡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회개의 세례예요.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창조교회 교인 돼야 되니까 제발 세례 좀 받아. 왜 세례를 안 받니? 세례를 받아야 창조교회 등록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집사를 주고, 세례를 받아 장로시키고 하니까 너 세례 받아. 알았어요. 고개 숙이고 세례 받아. 이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세례, 그런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 회개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자기의 모든 지나간 날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요? 나는 지나간 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의 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옛날의 삶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가 뭐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다, 개신교회에서는 약식으로 하죠.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이 물을 담아가지고 물 뿌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말하지만, 원래의 세례는 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다 죽죠. 사는 사람 없죠. 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물고기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인간 김견호는 죽었습니다. 죄의 사람 김견호는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끄집어낼 때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게 바로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이 부어졌습니다. 그 뜻이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후대의 해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씻어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끊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제가 아침에 일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와서 일을 해요. 교회 마당에 풀이 없죠, 여러분. 작년까지도 허현재 집사님 예초기 돌려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성교회에서 와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해요. 해 뜨기 전에.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해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땀이 줄줄줄 흐르네요. 그래서 땀이 막, 해 뜨기 전에 일을 해야지. 그래서 옷 얇게 입고, 옷 어떻게 바지, 잠옷 바지 입고 그냥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잠옷바지 헐렁 입고 가가지고 밖에 나가 일을 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보여요? 일하다 보면 일거리가 계속 보여요. 이거 하다가 이것만 하고 멈추려다가 또 하다 보면 막 작업복이 아닌데 잠옷바지 입고 뭐 일한다고 계속 구박받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서 교회 울타리 쪽에 저 바깥쪽으로 있는 그 무궁화 나무를 제가 이제 잘라야 돼. 너무 무성해가지고 잘라주고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흐르더라고요. 땀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수건도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안경에 막 땀이 막 줄줄 흘러요. 안경에만 땀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몸에 열이 나니까 김이 서려가지고 뭐가 보이지도 않아. 대충 막 자르는데 저쪽에 사람이 오네. 사람이 오는데 힐까 봤더니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눈에 막 안개 껴 있고 막 눈에 막 땀 흐르고 얼굴이 막 모르는 내 꼴이 뭐든지 말. 저 사람이 나 알게 뭐예요. 그래서 탁 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핸드폰 켜놓고서 핸드폰에서 뭐라 소리가 나면서 그냥 지나가. 안 쳐다보고 자르고 있었어요. 자르고 있어.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소리가, 그분 핸드폰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시네?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네? 이렇게 해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봤더니 아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잠옷바지에다가 꾀제에다가 머리 봉두 남발에다 땀 줄줄줄 흐르고 막,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자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생각 있겠어요? 목사님 뭐 하시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경이 흐려지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안경이 가려지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고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씻어내는 거예요. 뭘 씻어요?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뭘 씻어요? 내 눈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뭘 씻어요? 내 귀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어내면 보입니다. 씻어내면 들립니다.
씻어내면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역의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회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가 먼저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보이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들리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세례 요한 보내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외치게 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씻어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날마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더러운 생각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씻고 씻으면 뭐예요? 여러분, 많이 씻을수록, 많이 깨끗해질수록 정확히 보입니다. 또렷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보이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중앙로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에 백봉기 목사님 오셔서, 이제 요즘은 가까이 계시게 자주 오시지만 그때는 서울에 계셔가지고 어렵게 오셨잖아요. 그 해에 제가 군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때 부흥이 오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신기반기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막 백봉기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사람들 기도해 주잖아요. 저희 어른들 다 누워가지고 기도받고 막 기도 받으면 막 다 막 오그라들고 막 아파요. 손만 대면 다 아프다고 자지러지고 그러길래 옆에서 왜 저러시나, 손만 대면 다 아프다고 막 비비꼬고 난리가 나길래 왜 저러시나 그랬죠. 제 순서가 됐어요. 제 몸에 손을 얹더라고요. 제가 비비꼬 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기도 받는데 다른 분들은 막 그만하세요 막 그러길래 저 왜 저러시나. 다 끝나고 교회 식구들 다 돌아가고 백공기 목사님 숙소로 이제 가실 때에 제가 이제 바로 옆에 모텔 그때 이제 숙소로 했었기 때문에 모시고 가면서 제가 물어봤죠. 웃으면서, 목사님, 사람들은 왜 목사님 기도관에 막 비비꼬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게 뭐야, 불이 들어가니까 그러겠지, 성령께서 치유하시니까 그러겠지 그러더라.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 왜 그래요? 날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겠어요? 회개할 게 많아서 그럴 거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확 상해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모텔 들어간 다음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돌아와서 교회 앉아가지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왜 저러시나 앉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계속 했어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 하나님 그 주 앞에서 지나간 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죄들을 쭉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몸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으아 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러시나? 왜들 저러시나? 그랬죠. 제 순서가 됐어요. 누웠어요. 손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으아! 얼마나 아픈지 진짜 정말 엄청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김 목사, 난 손만 대고 있네. 누르지도 않아. 손만 대고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정말 막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누군지 기억 못하지만 두 팔 잡아. 그때 제 팔 잡으신 분 누구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두 팔 잡고서 몸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밤새 아팠어요. 제가. 저는 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온몸이, 저는 그날 몸살이 온 줄 알고 내가 오늘 며칠 지금 부흥회 한다고 앞에 찬양인도 하고 해서 내가 지금 무리했나 보네. 몸살이 왔나 봐.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거짓말처럼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희한하다. 몸살이 이렇게 짧게 왔다 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날 부흥회가 보통 한 4일 했으니까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날 이렇게 보더니 제가 얘기했거든. 형님 그 어제 기도받고서 밤새 기도받고 나서 막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더니 밤에 잠을 못 잤네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밤새 성령의 불이 타들어갔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 하나님이 손에 불을 주셨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손에 불을 주셨네. 김 목사 하나님이 선물 주셨네. 하나님이 주신 불 꺼뜨리지 마시오. 그거 계속 사용하시오. 그러면 그 불이 점점 커집니다. 능력이 점점 커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나? 귀신들이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은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악한 애들이 뭐라고 그래? 아 뜨거 그러더라고. 왜 저러나? 하여간에 손 얹으면 아 뜨거 뭐 그러더라고요. 악한 년들이 뭐 우리 집 다 들어간다. 그만해라. 그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뭐가 온다고요? 기회가 오더라. 회개하니까 뭐가 온다고요? 은사가 오더라. 회개하니까 뭐가 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더라. 여러분, 회개는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 영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 눈을 씻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씻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였더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니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들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회개한 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가요. 누가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고발해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뭐 했다고요? 안 보이더라. 그들은 뭐 했다고요? 몰라봤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회개하세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갑자기 여러분 왜 나한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속을 알고 있나? 모르죠. 누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왜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적질하고 찍어 누르고 우리를 밟아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나? 야, 눈을 좀 씻어봐라. 네 앞에 내가 준비한 축복이 있다. 눈을 좀 씻어봐라. 내가 네 앞에 열어놓은 길이 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은 눈 좀 씻어라. 마음을 씻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문장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문장이 그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죄와 어둠을 토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기회를 봅니까? 누가 기회를 깨닫습니까? 기회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갈망이 있는 사람이 기회를 보더라고요. 갈망이 뭐예요? 갈망은 열정이지요. 갈망이 뭐예요? 갈망은 열망이지요. 갈망이 뭐예요? 갈망은 오랜 기다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길가에 서 있잖아요. 길가에 서서 뭐예요? 나에게 기회가 왔도다. 길가에 서서 나에게 기회가 왔도다. 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웅성웅성 많은 자들이 이동하는, 많은 자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요. 웅성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내 앞에 왔구나.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가 누구예요? 맹인 바디메오. 그가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다렸는데 나를 구원해 줄 자, 이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나를 이 소경된 이 장애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다고. 기회가, 내가 그를 만나야지 했는데 기회가요? 기회가 찾아온다. 기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 앞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가 뭐예요? 길가에 서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그가 외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그런 얘기 없죠.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 이 병신, 이 소경 조용히 좀 해라. 너 때문에 예수님 소리가 안 들리네.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잠잠히 하라라고 찍어 누를 때에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외쳤다는 거죠.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오더라. 예수께서 걸어가시다가 멈추시고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주님의 말씀.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바디메오가 왔을 때 주님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았어요?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림은 뭐예요? 기다림은 갈망이라는 거죠. 기다림은 뭐예요? 기다림은 열망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다림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붙잡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동생이 헝가리에서 왔어요. 이제 저희가 삼형제인데 형님은 전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동생은 헝가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요. 동생이 뒤늦게 이제 헝가리에서 좀 올해는 좀 늦게 왔는데 헝가리에서 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차 타고 이제 어디 가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형 참 대단해. 동생이 뭐가? 형 아직도 CBS 가서 설교하고 있지? 하고 있지. 몇 년째야? 한 7, 8년 된 것 같다. 대단해요. 7, 8년 동안 어떻게 그 매주 가가지고 설교 녹음하고 방송하고 어떻게 그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서 인정받아도요 식구들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해 줬어요? 제 동생이 저를 제 그런 형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동생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CBS 설교를 왜 갑자기 하게 됐다고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겨우 버텨나갈 때에 주님이 갑자기 어느 교회 갔더니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잘 인내했으므로 내가 너를 이 지역에서 높여주겠다. 내년에는 영적인 진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아멘은 했지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린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영적인 진급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이 지역에서 주님이 나를 높여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 약속이 무슨 말인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만경강가에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 물고기가 막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물고기가 밀려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뭐 놀고 있는 거예요. 저 물고기가 저기 밀려오는데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내가 빨리 가가지고 막 그물 사와야 돼. 내가 그물 사러 막 뛰어가고 막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그런 꿈을 3번을 똑같은 만경강가에 서가지고 계속 물고기를 잡는 꿈을 3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갑자기 군산지방의 목사님들 교역자 회의 갔더니 CBS 설교권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듣는 순간에 딱 지나가더라고요. 이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에요. 누가 말은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딱 그러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7, 8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회는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자가 기회를 깨닫는다. 기다리는 자가 기회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 바디메오가 기다렸더니 기회를 붙잡았더라. 바디메오가 기다렸더니 자기 평생의 소원,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희호 청년이 읽었던 성경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두드리며 말해.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요셉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팔려와가지고 고생 생고생 다 했어요. 해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거기 또 헌신 봉사했어요. 가정 총무로서 헌신 봉사했는데 또 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내가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뿌리쳤는데 뭐예요? 내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뭐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진짜 억울한,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 그걸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세월이 막 지나가요. 내가 감옥에서만 지금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왕이 꿈을 꾸었다.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와서 해석해라. 왕이 갔어요. 왕 앞에 갔죠. 왕이 꿈을 말합니다.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통통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흉악하게 생긴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통통하게 살찐 이삭 7개가 있더니 나중에 흉악하게 생긴 이삭 7개가 나와가지고 잡아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해석을 해줘요. 왕이시여,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그 뒤에 잇따라 올 터인데 앞에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흉악한 7년의 흉년 가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셔서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왕에게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끝났어요. 내일은 끝났어요. 근데 왕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기억나시죠? 윤희호 청년이 읽어준 성경. 왕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에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7년 흉년을 네가 준비하도록 하여라. 왕이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7년 흉년 준비해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할게요.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 지금 방금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나는 잊혀진 자예요. 나는 억울한 자예요. 난 누가 알아주는 자가 아니야. 난 서울대를 나온 것이 아니고 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형규야 너 빨리 너 옷 다 새로 갈아입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너 이 나라의 총리 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정치 시스템, 군대, 경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를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다른 분에게 하라고 하세요. 이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즉시 그의 모든 옷을 다 갈아입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만 수염 다 깎고 머리 다 자르고 새 옷 입고서 왕을 만났는데 왕이 뭐예요? 그 옷도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 다음에 마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온 나라를 둘러보게 하고 나라를 그에게 맡겼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나왔겠어요? 그는 뭐해요? 말씀을 붙잡았다. 그는 뭐해요? 그는 약속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회를 봅니까? 누가 기회를 깨닫습니까? 누가 기회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자가 기회를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자는 뭐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계속 그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딱 주실 때에 그가 영으로 딱 깨달아, 이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 고향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거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붙잡고 나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회개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분별함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앞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네,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며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길목을, 그 길목에 바디메 옷처럼 서서 기다리면서 기회가 올 때 놓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쳐 외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붙잡은 자는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돌아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은 뭐예요? 한 발자국만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회를 붙잡은 자는 뭐예요? 달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두신 그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많은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 허유신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허유신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제 학교 후배예요. 제 머리가 헷갈리더라고요. 왜 헷갈리는가 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허유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친구는 날라리였어요.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막 그런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친구가, 그 후배가 호주에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렴풋이 뭐 신학에도 관심이 없고 뭐 그런 그 친구가 호주에 유학 간다고 하더라 들었어요. 호주에 이민 간다고 들었어요. 그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호주에서 원주민 선교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헷갈려서 기억하고 있나?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원래 호주에 유학을 갔었어요. 형님, 제가 원래 호주에 이민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주민들을 보게 되고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고 내가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선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도 주셨어요. 형, 내가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아픈 어린아이 손 놓고 기도하면 애들이 막 나아요. 사막에는 병원이 없어. 너무 멀리 있어서 애들 보고 너무 불쌍해서 어린아이들 손 놓고 기도하면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나아요. 한국에 내가 갑자기 왔는데 춘천에 있는 후배 만나러 갔더니 후배 집에서 갑자기 잠깐 들렀는데 친한 후배한테 갔더니 갑자기 그 부부가 다 학교 후배거든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한테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냐? 애가 갑자기 아프다는, 그 집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형님 잠깐만 계시다 우리 애들 데리고 병원 좀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내가 걔네들한테 야 잠깐만 애 좀 데리고 와봐라. 왜 나 우리 지금 병원 가야 돼? 아니 잠깐 데리고 와봐. 내가 가끔 기도해주면 애들이 낫기도 하고 그런다. 형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지금 병원 가야 돼. 데리고 좀 와봐. 교도 형 내가 애들한테 그 아이한테 머리 손고 기도했더니 애가 나와버렸어. 두 사람이 뻥져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허유신은 술 좋아하고 날라리고, 근데 갑자기 손 놓고 기도하니까 나와가지고 두 부부가 놀래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허유신 선교사님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 사도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박해자였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 해요? 그가 한 걸음만 예수님께 발을 디딘 게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한 발자국 걸친 게 아니에요. 그는 달려 들어가더라. 그는 걸어서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뭐 해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뒤에 바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가서 전도자가 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외친 전도자가 되었다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교사가 있으니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바나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였던 사울이 뭐해요? 그가 계속 하나님의 딸을 측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계속 달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소명이 바뀌었어요. 전도자였다가 뭐 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성경교사로 그가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세워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해요? 온 땅을 두루 보내며 열방으로 두루 보내어서 온 나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고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병자에게 손얹은 병자가 낫더라.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예요? 그의 그림자라도 그의 손수건을 갖다 올리니까 병자가 낫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외치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에게 은사 나타납니까? 어떻게 그가 죽은 자를 살리며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 풀같은 말씀을 그가 쏟아낼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가 계속 걸어갔다. 뒤돌아서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달려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우리는 많이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왔어요. 돌아가기엔 너무 먼 세월을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 앞을 바라보십시오.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축복을, 주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축복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와 감사만 주께 돌릴 뿐입니다. 감사하신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